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타락한 길로 가지 않도록,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언약의 자녀들로 끝까지 삼아주셔서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삶 속에서도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녀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님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언제 돌아올지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주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언약의 가정으로 정말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정말 맞이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교제 속에 우리의 인생의 복락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들어있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이 시간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이제 또 살아갑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끝까지 말씀이 일치될 때까지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많은 것들이 자리를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하스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 번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잘 정리해서 믿음의 체계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아버지 또 질문들 속에서도 어떠한 불신자들의 또 질문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바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오늘 23주일 61문입니다.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1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네, 오늘 칭의에 대해서 또 61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사실 이전에 몇 년 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려운 내용으로 하면은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기본적인 내용들로 다시 한번 하고 나중에 할 때 또 이제 좀 더 어려운 내용으로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위주로 다시 한번 기초적인 부분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찾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이제 마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명상을 한다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잠시 일상을 잊게 되면 마음의 어떤 평화나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떤 종교를 갖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침에 명상을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 마음이 평안하고 잘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제가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기독교도 아니고 뭐 다른 종교 아무 종교도 없이 그냥 무교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냐 그랬더니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하루를 좀 이렇게 잘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물론 특이한 사람이죠. 대부분은 다 바쁘게 하루를 그냥 지나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무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의 어떤 평안, 평화 이런 것들을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방 종교, 다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갖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싶어서 뭐 이런 대답을 거의 대부분이 많이 1순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마음을 수련하는 것, 마음 수련원, 마음을 수련하고 치유, 힐링 하는 그런 종교와 세상적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다 보니까 기독교의 많은 설교자들도 이런 유행을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죄로부터의 어떤 구원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마음 평안, 5일, 6일 힘들게 성도들이 일하고 주일에 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설교의 역할이고 설교자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주관적인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종교적인 행위나 프로그램에서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과 우리 교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를 전가받아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비로소 평화로운 관계,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종교적인 프로그램에서 오는 그런 감정적인 것,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양심의 평안이고 화평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이 평화를 누림으로 삶의 질서와 이웃과의 모든 관계도 화평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지 프로그램이나 종교적인 어떤 감정들 그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런 식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매맞아가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 사람들에게 인기와 어떤 무언가를 끌기 위해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뭔가 장치를 개발하고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1세기에도 로마 헬라에 엄청난 문화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바울과 우리 사도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체험들을 절대로 바울은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세기 당시에도 종교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설교자들, 참된 교회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평안, 화평 이런 걸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의 선포를 들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들은 설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뜨거운 무언가를 체험하는 것, 어떤 유명한 찬양 그런 인도자가 엄청난 그 군중을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어도 단순하게 오직 복음만 선포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 외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다, 칭의, 의인이라고 부른다, 의인이라 여겨진다, 칭의죠. 불을 칭, 오를 의자, 칭의. 그래서 의인의 신분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런 칭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일종의 중립적인 상태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지는 거고 의인의 신분을 얻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은 중립적인 상태로 인간은 태어나기 때문에 자꾸 선을 행하고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돌을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부처가 된다는 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고, 부처가 곧 그 해탈의 경지 이런 겁니다. 다. 그래서 부처가 스스로 다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돌을 닦고, 신비주의 종교에서는 신인 하빌, 신과 하빌이 되어야 의롭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부류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죄인이어도 선을 행할 수는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스스로 행할 수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도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주장들의 다 공통점은 칭의가 인간에게 달려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많은 선과 어떤 도를 닦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항상 도덕적으로 살고자 힘썼고 종교적인 의식들을 다 준행했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론들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칭의를 말하기 전에 왜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느냐? 첫 번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나도 내 노력으로 선해질 수 있고 내 노력으로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떤 존재냐, 이것을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물론 일반적으로 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성경의 이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고 다 태어나는 건 다 축하받을 일이죠. 다 축하받을 일이지만 오늘 조금 성경적으로 좀 심하게 말하자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지금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축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당연히 축하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축하를 또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진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원래 진노의 자녀다.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존재고 유죄 판결을 지금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죄인이다, 유죄 판결, 이 선고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의인, 죄가 없다. 우리는 이제 칭의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칭의 받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유죄, 죄가 있다라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습니다. 시편 51편 5절.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거죠. 무조건 죄를 안 지은 인간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부요, 인간의 속성입니다. 죄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몸에 우리의 전인격의 모든 것들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 다 죄의 영향으로 양심이 부패해 있어요.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물론 있지만 조금 더 착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은 이미 죄의 영향 가운데 부패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게을러지고 안 하고, 우리 생각이 다 그렇죠. 말과 행동과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같이 어울리고 싶고 나에게 별로 잘해주지 않은 사람은 괜히 미워하게 되고, 인간은 온갖 죄와 뒹굴며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죄인 된 것 같이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규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쉽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아예 그냥 죄인으로 되었다, made sinner,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어버렸어, made,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자동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이 아닌 내 임의의 방법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시 아무리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수많은 착한 일과 선행, 공로들을 가지고 나 이 정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했을지라도 그 상태로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누구나 지성소를 그냥 함부로 들어가면 바로 죽죠.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봤다가 블레셋 족속이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봤다가 다 죽잖아요. 죽습니다. 웃사는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흔들리는 언약궤를 살짝 만졌다가 바로 죽습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다 죽는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의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다른 종교에도 종교를 가지고 또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교리에 이방 종교들 자기들의 교리에 부합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그 사람은 불교에서 말하면 그 사람은 부처와 같은 어떤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정도의 의인이 되면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의로우니까 해방감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부패함 속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인간은 절대로 아무리 완벽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보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흠없이 지킨 그러한 독종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엄청나게 이 율법들을 다 알고 다 지켰고 항상 연구했고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의인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기독교인이 그 나의 공로와 율법으로 행한 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이렇게 의를 쌓았는데 그건 아무 쓰잘데기가 없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고 여겨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계속 성도들을 때리고 잡아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히 성경을 율법을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구약을 다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구약을 제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제대로 보니까 이제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자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유대교 안에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쓰레기더미다. 배설물, 똥오줌, 그런 쓰레기더미에 불과하다. 쓰레기더미에 불과하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나는 버린다. 바울은 자기의 의가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의가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쌓았는데 그게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배설물과 같다.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으로 규정된 인간에게 나오는 어떠한 완벽한 율법적인 행위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눈꽃만큼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바울은 버리잖아요. 자기의 모든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다 바울은 버립니다.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죄인된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내 힘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가증하기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오직 정죄밖에, 오직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바울이 행했지만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미 구약 때부터 다 이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의를. 그 의는 곧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구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를 계속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덧입는 것, 그 방법밖에는 어느 누구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암세포에 의해서 모든 장기가 망가진 사람은 장기를 새로 이식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지 완전히 이미 다 전이되고 한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받아야 사는 것이지. 그래서 부패한 인간은 어떤 의로움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식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완전한 순종,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순종을 내가 다 순종한 것처럼, 난 순종하지 못했지만 내가 다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그 의를 나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나의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봐주시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수단이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수단. 그 수단은 이제 오직 믿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우리 61문 답을 보시면 끝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도구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계속 외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수단이자 도구로서의 믿음 하면은 약간 지금 어려워집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말이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단지 그 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은 믿음입니다. 여기서의 주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도 행위 구원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행했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의롭다함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죠.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믿음은 어떤 일을 담당하느냐?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는 통로이자 도구. 그게 믿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는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약간 이게 똑같은 말이 된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조금 엄밀히 따지면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거이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언제나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오직 나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지 나의 믿음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계속 제가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계속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과정이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 만족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구나. 이거에서 여러분의 만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만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믿음 자체는 절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나는 믿음이 막 이렇게 좋아. 믿음이 막 이렇게 좋아서 자기가 했던 어떤 것들을 막 자랑을 막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를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내가 바라보게 되었다. 예전보다 믿음으로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뭘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과정이고 수단,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으로 내 꿈을 이루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꿈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신 꿈을 성취해 나가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이거를 실현하겠다. 이거는 이제 나의 믿음이 주체가 됩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다 할 수 있고 믿음이 무조건 아니에요. 믿음 만능주의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래서 믿음을 주신 것이지 믿음 만능주의로 만사 오케이 이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영광을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중간에 끼고 나의 믿음이 자랑되거나 찬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더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자꾸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믿음을 집중하고 내가 가진 아까 말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집중하다 보면 결국엔 나 자신, 내 자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분명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게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칭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입니다. 나는 내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데 믿음도 아니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이거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내 믿음 사람은 다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이라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밋밋하고 너무 막연해 보이고 자기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설교를 하면 믿음이 생기기가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기경하시면 정말 믿을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믿을 자에게는.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지 자기 믿음을 계속적으로 간증 같은 데 보면 다 자기 믿음, 자기 꿈 이런 거를 간증하는데
그런 거는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구원도 아니고 칭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 바른 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계속 내세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자면 나의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칭의를 배우면서 내리는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가 설 자리가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행위가 바로 칭의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우리가 만일 어떤 일을 행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여기를 봐라, 너는 너에게 줄 자유를 줄 어떤 체험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셨고 내가 이전의 삶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신기한 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뭔가 신비한 구출 방식, 신비한 체험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도록 뭔가 병이 확 고쳐지고 또 뭔가 스펙타클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신비한 체험들, 그게 믿음,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병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또 병을 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조심하게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칭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칭의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도